삶의 지혜와 유쾌한 이야기가 있는 곳, 숨결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가난의 끝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어느 부부와 그들에게 찾아온 신비로운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얀 눈이 산천초목을 집어삼킬 듯 펑펑 쏟아지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외딴 골짜기 끝자락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삼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다 못해 미련할 정도로 성실한 사내 덕칠과 마음씨 곱기로 인근에 소문난 그의 아내 순례가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부부에게는 차마 남들에게 말 못할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리 대가 끊기나 라며 수군거렸고, 모진 시댁 어른들의 구박에 순례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그럴 때마다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자식이 없으면 어떻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이 있는데 남들 눈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가 서로 아끼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리독한 흉년 끝에 맞이한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지요.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화로에는 이미 불기가 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임자, 올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구려. 저녁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할 텐데. 내 능력이 부족해. 당신을 이런 냉골에 앉혀두었구려. 순례는 남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솥바닥을 긁어 모은 묽은 죽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죽 한 그릇이 우리 집의 마지막 식량이지만 당신이 드셔야 내일 산에 가서 땔감이라도 해오지요. 어서 드세요. 부부는 그 초라한 죽 한 사발을 서로에게 밀어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보다 상대가 배고픈 것이 더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구구,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소. 매서운 눈보라 소리를 뚫고 문 밖에서 기어가는 듯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서둘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 한 분이 눈더미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고 살을 내는 추위의 손발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임자, 어서 이분 좀 도와야겠소.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덕칠은 주저없이 노파를 업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뜩이나 좁고 추운 방이었지만 부부는 노파를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순례는 노파에 꽁꽁 얼어붙은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며 녹이려 했습니다. 서방님, 아궁이에 남은 땔감을 다 넣으세요. 이 할머니 몸이 얼음장 같아요. 하지만 임자, 그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아껴둔 마지막 장작인데. 덕칠의 망설임은 찰나였습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궁이를 채웠고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자신들이 먹으려던 그 소중한 마지막 죽 한 사발을 정성껏 데워 노파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희미하게 눈을 떠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방 풍경과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부의 진심을 본 노파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애구, 그 귀한 장작을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다 써버리면 어찌하려고 그러나. 할머니,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우선 기운을 차리세요. 노파는 말없이 죽을 넘기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녘 은은한 산수유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부가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누워있던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접힌 보자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칠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눈부시게 하얀 아기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베넷 저고리란 말이오? 자식 없는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을. 부부가 황망히 마당으로 나갔을 때 눈 위에는 노파의 발자국 대신 신비로운 금빛 가루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의 지극한 선행에 감동한 삼신할매가 내린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신할매가 남기고 간 눈부신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은 그날 밤, 덕칠과 순례 부부는 평생 잊지 못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그치고 달빛이 은가루처럼 쏟아지던 새벽,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꿈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지요. 꿈 속에서 부부는 거대한 황금빛 과수원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보았던 그 노파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는데 노파의 손에는 주먹만 한 황금 사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사과를 순례의 치마폭에 소중히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부부의 고운 심성이 맺은 열매이니 귀하게 키워 세상을 밝히도록 하여라. 꿈에서 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에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기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달부터 순례에게 태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아이 소식이 없어 가슴앓이하던 부부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지요. 이 소식은 곧바로 건넌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이들 부부의 지극한 효심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안에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덕칠이네가 드디어 복을 받았구려. 그 착한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 늘 마음 쓰였는데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의 귀한 식량을 챙겨 덕칠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평소 덕칠이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쌓아온 덕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지요. 윗마을 박 영감은 귀한 씨암탉을 잡아왔고 아랫마을 순시민은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을 괴짝제 들고 나타났습니다. 늘 텅 비어있던 부부의 곳간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0달이 흐르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날씨가 맑았던 그날 오후, 덕칠의 집 주변에는 신기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가 집 지붕 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오색구름이 집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지요. 자네 봤는가? 덕칠이네 집 위에 무지개가 떴네. 태어날 아이가 보통 인물이 아닐세.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그때 집 안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리고 하늘 끝까지 닿을 듯 힘찼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산파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아기는 내 평생 처음 보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방 안은 삼신할매가 주고 간 베넷 저고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덕칠은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내가 정말 우리에게 와주었구나. 우리 마을의 복동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기하는 이 없이 진심으로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지요. 그것은 가난하지만 선한 마음을 지켜온 부부에게 삼신할매가 내린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어떤 지혜로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을의 운명을 바꿀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온 마을의 축복 속에 태어난 복동이는 어느덧 첫 돌을 지나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크는 모습이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말을 배우더니 돌이 지나자마자 어른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는 듯 영특한 눈망울을 반짝였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남의 집 일을 거들러 나가고 술래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놀던 복동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땅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이, 여기 밑에 뚱뚱한 항아리가 숨바꼭질해요. 술래는 그저 아이의 장난이거니 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복동아, 거기엔 흙이랑 돌밖에 없단다. 어서 이리 와서 나물이나 보자꾸나. 하지만 복동이는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술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호미를 들고 다가갔지요. 그래, 우리 복동이가 무엇을 보았길래 그러니? 엄마가 한번 파볼까? 반신반의하며 흙을 한 뼘쯤 걷어냈을 때였습니다. 챙그랑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더 파헤치자 정말로 복동이의 말대로 대가 불룩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술래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 안에는 푸르스름한 이끼가 낀 엽전들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돈은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던 어느 노랑이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다가 세상을 떠나며 잊혔던 것이었습니다. 삼신할매가 점지한 복동이의 영특한 눈이 땅속에 잠들어 있던 집안의 복을 깨워낸 것이지요. 저녁에 돌아온 덕칠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 복동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이요. 이 돈이면 우리도 이제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우리 논밭을 살 수 있겠소? 하지만 복동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시작이에요. 삼신할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착한 사람한테는 땅도 보물을 빌려준다고요. 그날 이후 복동이가 가리키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에 말라가던 뒷산 바위 틈을 가리키면 맑은 샘물이 터져 나왔고 죽어가던 고목나무 뿌리를 만지면 다음 해에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덕칠과 술래 부부는 복동이가 찾아준 재물로 논과 밭을 샀지만 결코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부부는 마을의 굶주린 노인들을 위해 밥을 대접했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사주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더욱 영특하고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고작 대여섯 살이 된 복동이가 마을 어귀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선비들도 아이의 범상치 않은 기운의 말에서 인사를 건넬 정도였지요. 가난했던 초가 삼가는 이제 제법 의젓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부부의 겸손함과 복동이의 맑은 눈망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삼신할매가 뿌린 씨앗이 이제 거대한 복의 나무로 자라나 온 고을을 적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복동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이제 겨우 천자문을 떼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뛰어놀 나이였지만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훈장님도 혀를 내두를 만큼 글운이 트인 것은 물론이요. 세상 이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마치 수십 년 돌을 닦은 노승과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님을 찾아가기 전 복동이네 집 사랑방을 먼저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랫마을 욕심쟁이 박서방과 이웃집 김서방이 소 한 마리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며 역살잡이를 한 것입니다. 사연인즉슨
밤새 소가 외양간을 탈출해 박서방네 밭에서 발견되었는데 두 사람의 소가 생김새며 크기며 쌍둥이처럼 똑같아 도무지 구분할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보게, 소 귀에 점이 있는 걸 보니 내 소가 분명하대도. 무슨 소리야? 우리 소도 저번에 다쳐서 거기 흉터가 있단 말일세. 고을 원님조차 골머리를 앓을 법한 이 싸움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어린 복동이가 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7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분한 걸음걸이와 맑은 눈망울에 두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두 어른께서는 소 한 마리를 두고 이토록 마음을 상하고 계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동이의 맑은 목소리에 박서방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내가 이 소 주인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냐? 복동이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주인은 소를 잊을 수 있어도 소는 주인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이 소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드디어 헛소리를 한다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덕칠에게 부탁해 소의 고삐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과 김서방을 각자 집 대문 앞에 서게 한 뒤 소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자, 이제 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주인 없는 짐승은 길을 잃어도 주인이 있는 짐승은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할 곳을 아는 법입니다. 고삐가 풀린 소는 잠시 어리둥절한 듯 두 사내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박서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김서방이 서 있는 집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제 집인 양 외양간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소를 껴안았고 박서방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복동이는 박서방에게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박어른, 어른의 소는 아침에 이미 뒷산 넘어 이 진산의 론으로 잘못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려다 자신의 것을 잃지 마십시오. 사실 복동이는 아침 일찍 산책을 하다 박서방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말로 전하기보다 소의 습성을 이용해 박서방 스스로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게 만든 것이지요. 박서방은 아이의 깊은 뜻에 큰 절을 올리며 사죄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고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어린 현자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조금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 밭을 갈고 삼신할매가 점지해 준 베넷적 오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린 복동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산 너머 욕심 많은 부자 김진사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린 놈이 그렇게 영특하다고? 내 한번 그 콧대를 꺾어주지. 훗날 가족에게 닥칠 커다란 시련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복동이의 눈은 이미 그 너머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이름이 고을을 넘어 인근 성주까지 자자해지자 산 너머 금싸라기 땅을 모두 가졌다는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진사는 예부터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고 가난한 이들의 피땀 어린 땅을 헐값에 뺏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지요. 고작 7살 먹은 애송이가 천자 노릇을 한다고? 김진사는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휘저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덕칠과 순례가 일궈놓은 기름진 논밭과 무엇보다 복동이라는 그 귀한 보물을 탐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덕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고을의 영물이라는 아이가 산다지. 내 오늘 그 영특함을 시험해 보러 왔다.
덕칠과 술래는 갑작스러운 권력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덕칠을 위협했습니다. 덕칠아, 내 놈이 우리 가문의 선산 밑에서 보물을 캤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원래 그 땅은 내 조상님의 기운이 서린 곳이니 거기서 나온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겠느냐? 진사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마당에서 나온 것은 삼신할매가 점지해 주신 복일 뿐입니다. 덕칠의 정직한 대답에 김진사는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해보자꾸나. 내 아들이 그렇게 영특하다니. 내 수수께끼를 풀면 이 땅을 인정해 주마. 하지만 풀지 못한다면 내 놈의 논밭은 물론이고 이 집과 내 아들 복동이까지 내 집의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대놓고 재산을 뺏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술래는 겁에 질려 복동이를 품에 꼭 안았지만 김진사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덕칠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김진사 앞에 정중히 섰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진사 어른, 이것은 대장부의 약속이시겠지요? 만약 제가 문제를 풀면 다시는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 서찰에 적어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당돌함에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냐, 적어주마. 자, 내 문제는 이것이다. 여기 텅 빈 항아리 3개가 있다. 하나는 과거를 담고, 하나는 현재를 담으며, 마지막 하나는 미래를 가득 채워오너라. 단, 물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사흘을 주마. 김진사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던져놓고 당당하게 떠나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땅을 쳤고 술래는 복동이가 종으로 끌려갈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삼신할매가 주고 간 낡은 베넷 저고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눈이 먼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진실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덕칠의 마당에 모였습니다. 김진사는 수레를 끌고 와 벌써 논밭을 뺏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이제 복동이가 빈 항아리 3개를 어떻게 마음으로 채웠을지. 고을의 운명이 7살 아이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기세등등하게 거들먹거리며 벌써 덕칠의 논밭 문서를 챙길 생각에 입꼬리를 연신 실룩거렸지요. 자, 어린 현자여, 기한이 다 되었다. 여기 텅 빈 항아리 3개가 있거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무엇으로 채워왔느냐?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약조대로 내 놈과 내 부모는 오늘부로 내 집의 종이 될 것이다. 김진사의 서슬퍼런 호통에 덕칠과 술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7살 복동이는 여전히 호수처럼 맑은 눈을 빛내며 빈 항아리 3개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는 사흘 전과 다름없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진사 어른, 어른의 명에 따라 새 항아리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복동이가 첫 번째 항아리를 가리키며 입을 뗐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과거를 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쌓아온 덕대입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항아리 안에는 그간 부모님이 흘린 땀방울과 선한 마음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습니다. 만약 어른의 눈에 이 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른께서 과거에 베푼 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진사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거 참 묘한 논리로구나. 그럼 두 번째 항아리는 무엇이냐? 복동이는 두 번째 항아리를 들어 올리며 김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현재를 담았습니다. 바로 지금 어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탐욕입니다. 어른께서는 이 빈 항아리를 보고 계시지만 사실 어른의 머릿속은 남의 재산을 뺏으려는 욕심으로 이미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는 어른의 그 시커먼 마음으로 인해 이미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무겁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올소 하는 소리와 함께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화반처럼 붉어졌지만 차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 씩씩거렸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아리입니다. 복동이는 가장 큰 항아리를 김진사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미래를 담았습니다. 그것은 어른께서 오늘 지은 죄로 인해 받게 될 인과응보의 무게입니다. 지금 어른이 이 항아리를 억지로 가져가신다면 장차 어른의 가문에는 재물이 아닌 백성들의 원망과 하늘의 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어른께서 원하시는 결실입니까? 복동이의 서늘한 꾸짖음에 김진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위험이었지요. 김진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정면으로 지적당하자 창피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 괘씸한 놈! 감히 누구를 훈계하려 드느냐? 김진사가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려 할 때 마침 고을을 순찰하던 원님 행차가 덕칠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동이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원님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허, 기막힌 지혜로다. 김진사, 자네는 이 어린아이의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어찌 재산을 탐하려 하는가? 아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으니 부부에게 사죄하게. 원님의 서슬퍼런 명령에 김진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사죄한 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만세를 외쳤고 덕칠과 술래는 복동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장한 아들아. 내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하지만 복동이는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삼신할매께서 가르쳐 주셨는걸요. 이날의 통쾌한 승리는 고을 전체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동이네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지혜와 덕망을 갖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복동이가 김진사를 지혜로 이기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이듬해 봄부터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고을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가슴을 쳤지요. 설상가상으로 인근 도시의 큰 상인들이 쌀을 매점매석하여 곡값을 10배나 올리니 백성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같은 가난한 것들은 이제 흙 파먹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며 절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느 날 이제 10살이 된 복동이가 아버지 덕칠을 찾았습니다. 복동이의 눈에는 깊은 고뇌와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아버지, 삼신할매께서 우리에게 항아리 속 엽전과 논밭을 주신 이유는 바로 지금 같은 때를 대비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곳간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덕칠과 술래는 아들의 깊은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간 복동이의 지혜로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쌀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그 쌀을 단순히 공짜로 나눠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눠주면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고을에 말라버린 수로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께 그에 맞는 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길도 잡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의 진두지휘 아래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복동이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이봐, 꼬마 상인. 내가 그렇게 싼 값에 쌀을 풀면 우리 장사가 망하지 않느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해 내 아버지를 가둘 것이야. 상인들의 위협에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복동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상인 어르신들이 매점매석한 쌀의 유통 경로와 부당한 가격, 담합 내용을 제가 이미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쌀값을 내리고 구휼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면 이 장부는 곧바로 관아에 전달될 것입니다. 쌀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보존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복동이의 치밀한 준비와 단호한 기계의 상인들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쌀을 헐값에 풀기 시작했고 복동이가 정비한 수로를 통해 마침내 단비가 내렸을 때 고을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은 어린 복동이의 이름을 연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고을의 수호신이다. 복동이는 환호하는 군중 뒤로 가만히 물러나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삼신할매께서 주신 가장 큰 보물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이 마음들인 것 같아요. 어린 복동이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단비는 마치 삼신할매가 대견하다는 듯 내려주는 축복의 눈물과 같았습니다. 이제 복동이네 가족은 단순한 부자를 넘어 고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진정한 명문가로 역사에 남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마을의 영웅이었던 어린 복동이는 어느덧 늠름하고 기계가 넘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을을 넘어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거상이 되었고 그가 세운 상단은 정직과 나눔을 가치로 내걸어 만인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복동이는 아무리 바쁜 나날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발이 성성해진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 어귀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날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굽은 덕칠이 복동이의 든든한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순례 역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난해서 죽 한 그릇을 나누던 시절부터 온 고을을 구한 지금까지 부부는 단 한 번도 복동이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잠시 맡겨준 귀한 인연이라 여기며 소중히 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동이는 꿈결에 예전 그 신비로운 산수유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은 영롱한 금빛으로 가득했고 그 한복판에 십수년 전 보았던 그 노파 삼신할매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동아, 그리고 덕칠아, 순례야, 내 이제 너희에게 준 시험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러 왔다. 부부와 복동이는 꿈속에서 삼신할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신할매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준 베네적 오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다. 특히 복동아, 너는 내 지혜를,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헐벗은 이들을 위해 썼으니 내 이제 너를 이 땅의 진정한 복의 주인으로 임명하노라. 삼신할매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복동이네 집 마당에는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가 순식간에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을 피우며 마을 사람 누구든 그 아래에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었지요. 이 나무가 살아있는 한 너희 가문의 복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 마을에는 굶주림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부디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말을 마친 삼신할매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밤하늘의 북두칠성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가족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꿈속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고목나무가 실제로 우뚝 서서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복동이의 가문은 대대손손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목나무를 보은 나무라 불렀고 이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지혜와 자비의 상징이 되었지요. 진정한 부부는 곳간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마음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